에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주 주일 설교와 오늘 주일 설교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이 복음을, 성경을 이해를 하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첫째 굉장히 중요하죠. 진리를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대충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즉 성경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성경에 알고 있는 내용대로 내가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어디 가서 겁이 나서 기침도 못 하겠더라고요. 기침하고 나면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성경의 진리를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하고, 내가 이 성경의 진리대로 그대로 그런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왜 그런가 하니까 전부 하나의 이론이나 하나의 사상, 이데올로기가 아닌, 물론 이론이 있지만 전부 실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부 팩트입니다. 성경이요.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도 사실이고, 천국 지옥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것도 사실이고, 거듭나야 천국 간다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 사실로 거듭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돼 있어야 정상입니다. 항상 제가 성경의 표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설교는 단순한 설교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대언해서 그대로 여러분에게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대충들 알고 있습니다.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대충 믿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믿고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보면은 전부 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르게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이 바른 알을, 이 목사의 사명이 중요하죠. 목사가 성경 말씀에 바른 진리를 얘기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사명이 있고, 목사는 잘못 전했으면 정정해야 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과 중차대한 사명이 있는 것이요. 구원은 그리스도와 하나됨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됨,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하나님께 간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그게 모델입니다.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돼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될 수가 있는가? 방법이 없어요.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모델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똑같이 될 수가 있는가? 이게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방법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비밀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로 가면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갔듯이
똑같은 차원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4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10번이나 강조해서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와 가지로 이제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이 그리스도와 바로 연합, 필연적인 연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잘라지면,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로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필연적인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연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영생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건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의 원리와 똑같은 신비한 원리입니다. 신비한 4차원의 영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가 분명히 계시지만 일체 하나를 이루고 있듯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분명히 있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가 분명히 있는데, 그 그리스도와 내가 일체가 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삼일체 원리와 비슷한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14장 20절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설교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우리 성도들도 그 안에 초청을 하고 포함을 시켰어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데 나 개인으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 개인의 능력과 나 개인의 선함으로는 절대로 빛으로 가득 찬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가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첫째로 그리스도와 하나됨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하나됨에 대한 정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은 먼저 아담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로마서 8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이게 억울하다고요. 아담은 선택의 기회라도 주어졌잖아. 선악과 먹어라 먹지 말라. 만약에 먹으면 죽는다. 그 우리에게는 아무런 선택의 기회가 없이 태어나면서, 아담 안에서 태어나면서 자동으로 죄인으로 태어나고 심판받게 되고 둘째 사망, 지옥 가게 생겼다고. 이것은 우리가 아담 안에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여러분 이해하는데 아담과 하나 되어 있다는 걸 먼저 이해를 하시면 쉽게 풀려지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아담의 피를 받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아담의 피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생명과 연합되어 있고, 아담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똑같이 나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아담이 병들고 늙고 죽고 그러듯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됐기 때문에 다 지옥 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듯이 같은 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이 세상에 보냈는데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아담만에서 태어나자마자 아담만에서 우리가 죄인 되고 지옥 가게 생긴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은혜와 영광을 우리가 같이 누리게 된다는 원리예요. 이 이론에 문제가 없잖아요. 이 원리에 문제가 없잖아요. 아담 안에서 여러분 자신의 자유의지와 아무 상관이 없이 우리가 죄인 됐어요. 그래서 지옥 가게 생겼어요. 이제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면 지옥 갑니다. 누구나 지옥 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둘째 아담 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면 이제 첫째 아담에서 둘째 아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그리스도가 받는 모든 영광, 모든 생명, 모든 축복권을 같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이 하나됨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자, 우리는 아담과 연합되어 있다니까 모든 인류는 아담만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똑같은 피를 가지고 아담의 유전자를 가지고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은 아담이 가인을 낳는데 자기 형상을 따라서 가인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낳은 자식들은 전부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인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요. 불순종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게 생겼는데 우리를 구원하는 원리는 같은 원리로 순종하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다시 태어납니다. 중생합니다. 거듭납니다. 그 순간 거듭나는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주일날 고린도전서 1장 30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하는 순간 새로 태어나는 순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됨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됨에 대한 특징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유기적인 연합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상호적이고 유기적인 연합관계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실제로 연합되는 유기적인 연합관계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건 중생한 자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태어나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에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여러분 교회 출석에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교에 이름 올려놓고 절에 가듯이 천주교의 이름을 등록해놓고 가듯이 교회에 등록해놓고 그의 교회 다닙니다. 여러 가지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교회에 가서 순서에 따라서 예식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영은 아직까지 중생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새로 태어나야 되는데 성령으로 나야 되는데 요한복음 3장 5절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천국 못 간다.
성령으로 새로 나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나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나잖아요. 그 순간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유기적인 연합 관계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같이 공유하는 생명의 연합 관계입니다. 똑같은 생명을 같이 갖게 되는 연합 관계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반드시 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여러분 사망에 이르게 된 우리가 살게 됩니다. 조회의 생명,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생명이 내 안에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이 생명이 들어오는 방법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만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생명의 연합 관계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같이 공유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순종하지 않은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연합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신적인 연합관계, 영적인 연합관계. 그래서 반드시 예수의 생명도 들어와야 되고 예수의 영도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 로마서 8장 9절에 아들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과 아들의 영과 우리가 같이 연결되어 있어야지, 하나가 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저 영의 세계입니다. 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하는데 저 영의 나라에 가려면은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실제적인 실체가 되는 실제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과의 연합관계, 그리스도의 생명과의 연합관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유기적인 연합관계, 그리고 개인적인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연합관계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연합관계,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연합관계. 한 가정에서 부인이 믿음이 좋으면은 남편은 그저 먹기다, 그냥 따라가면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 제가 관심을 가지고 아무리 뒤져도 그런 구절을 못 찾았어. 없어. 각자예요, 각자.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연합관계, 내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지 자기의 남편, 자기 아내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부모와도 상관이 없어요. 자식과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요, 아이고 남편 위해서 내가 그거 두 번째입니다. 자식 위해서 두 번째예요.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천국 가야 돼. 따라합시다. 천국은 내가 우선적으로 가야 된다. 우선적으로 가야 돼요. 이제 하늘나라 가보면 이제 아는 거예요. 남편이 안 왔다, 자식이 안 왔다. 물론 가슴에 슬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 슬픔을 영원히 갖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각자입니다. 각자 개개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예수 잘 믿어야지. 내가 악착같이 믿어야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형상과 연합된 관계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예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우리는 아담 안에서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땅에 속한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땅에 속한 형상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땅에 속한 형상을 가진 것처럼 하늘에 속한 형상도 우리가 가지게 된다. 땅에 속한 자들은 저 땅에 속한 자와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와 같다. 그래서 우리는요, 보세요. 아담은, 첫째 아담은 땅에 속한 자입니다. 둘째 아담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옛사람 우리의 육신은 땅에 속한 자입니다. 중생한 거듭난 속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육신은 아담의 형상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여러분의 속사람은 하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함께하는, 공유하는 연합관계, 예수님의 형상을 함께하는 연합관계.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속사람은, 내면의 중생한 거듭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이 사람이 진짜 하늘나라 가는 사람이에요. 땅에 속한 자의 형상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에 보면은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새 사람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두 가지 형상을 다 가지고 있어요. 땅에 속한 형상도 가지고 있고 하늘에 속한 형상도 가지고 있어요. 땅에 속한 형상이 나오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가끔 성도들이 교회에서 땅에 속한 형상이 나올 때 보면 무시무시합니다. 세상 사람 모습 그대로예요. 가끔 성도들의 모습에서 옛 사람의 형상이 아니라 새 사람,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오면 천사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와야지. 예수의 형상이 나와야지.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됨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떤 면에서 어떤 수준으로 어떤 내용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가,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려면은 그리스도와 똑같은 사람이 돼야 천국 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똑같을 수가 있는가? 소망이 없다. 안 된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방법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볼 때 누가 보여?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통과. 천국 가는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하나됨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와 어떤 면에서 어떻게 하나 되어 있는가? 첫째는, 잘 들으세요. 첫째는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 첫째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 정령 죽으리라. 죽어야 됩니다. 그 죽음은 지옥 형벌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 안 가려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 이론이나 내 신학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에요. 아무리 마스크를 썼어도 이때는 아멘을 하셔야죠. 마스크 쓰고요, 쳐다보니까 꼭 내가 이 외계인 숲에 와 있는 기분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합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와,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둘째 사망을 말해요. 이 죽음이 지옥 가는 죽음을 말해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연합이 되었으니까 나는 지옥 안 가도 되는 거야 이 말이에요. 나는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장사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무덤과 연합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장사지는 바 되었어요. 4절 로마서 6장 4절 말씀,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그 다음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되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장사와 연합되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 예수님과 함께 장사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 언덕의 그 무덤이 바로 여러분의 옛사람의 지옥 가야 될 옛사람의 무덤인 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의 옛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장사가 나의 장사가 되어 장사까지 연합이 됐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 말씀, 그 다음 9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이 진리를 너무나 잘 파헤쳐 놓고 있습니다.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중요한 말이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됐다. 예수님의 장사와 연합됐다.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도 장사도 부활도 바로 그 예수님과 하나로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됨의 아주 구체적인 세밀한 중요한 부분을 지금 짚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천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천과 같이 연결되고 연합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해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자,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승천이 나의 승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보면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우리도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올라간 자가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현재 지금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휴거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올라갔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같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갔듯이 우리도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된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 대단히 영광스러운 놀라운 일입니다. 자, 보세요. 주님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 됐어요. 예수 안에서 장사 지낸 바 됐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도 부활한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는 자가 됐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그래서 주님이 앉으신 그 보좌에 함께 앉는 자가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철저하게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마스크가 얼굴 절반을 가려가지고 내가 표정을 잃는데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해가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모델입니다. 예수님 안에 그 비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프로젝트, 놀라운 구원의 그 계획과 섭리를 보면 대단히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님을 모델로 보내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저 죽어야 되겠는데, 죄 지었기 때문에 죽여야 되겠는데, 지옥 보내야 되겠는데,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만들고, 함께 장사 지낸바되게 만들고, 함께 엄부까지 내려가게 만들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도 부활시킨다. 로마서 8장 11절. 자, 함께 부활시키고 함께 하늘에 올라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로 다 연결되고 함께 통치할 수 있는 권한도 주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축복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 중요한 구절을 하나님이 연결시켰어요. 지금 성경에 전부 짝을 연결시켜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보좌에 함께 앉는 자가 됐으니까 우리도 함께 왕권을 가진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권을 가진 자가 됐다고. 디모데후서 2장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함께 왕노릇, 통치를 함께 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계획을 우리를 위해서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세우신 계획에 비하면은 너무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진짜 그럴까? 불신하고 믿지 않고 함께 통치할 수 있는 거라. 그리고 함께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예수님과 똑같은 상속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는 상속이 내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받는 그 함께 영광도 받게 해놨어요. 로마서 8장 17절. 중요한 구절이죠. 로마서 8장 17절에 후사면, 자녀이면 후사,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자녀면 상속자다. 누구 상속자냐? 하나님의 상속자다. 누구와 함께한 상속자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자, 그리스도 하나됨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보세요. 여러분 쭉 연결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전부 성경 구절을 쭉쭉쭉쭉 하나님이 짝을 연결시켰습니다. 저 자신도 이 설교하면서 지금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십시오. 어설프게 적당히 해서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전부 한 통로, 전부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만 데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냐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딱 들어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됨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많은데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엔 그리스도, 이 말보다 더 잘 설명한 말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 믿는 순간 중생하면서 안오된 하면서 새로 태어나면서 사생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때 받은 생명이 예수의 생명, 조에의 생명,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아담 안에서 둘째 아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같은 영을 우리는 받았어요. 아들의 영을 받았어요. 예수님과 같은 생명, 같은 영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제 그저께 제가 깨달았는데 같은 피를 받았어요. 같은 피, 예수님과 같은 피, 예수님과 같은 피를 가진 자만이 천국 갑니다. 그 보혈을 공유한 자만이 천국 갑니다. 오늘 찬송을 왜 바꾼 줄 압니까? 220장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그 찬송가 가사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아담의 피를 가진 자는 천국 못 갑니다. 아담의 피를 가진 자는 한 사람도 천국 못 갑니다. 예수의 피를 가진 자만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의 피로 한 피 받은 우리 성도, 그 예수와 똑같은 한 피를 가진 자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영, 예수님과 같은 생명, 예수님과 같은 피,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그 찬송이 굉장히 중요한 찬송. 나는 그 찬송의 그 의미가 그렇게 깊은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을 이번 주간에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한 영, 그리스도와 같은 영을 받았고 같은 생명을 받았고 같은 피를 받았고, 그래서 예수의 피만이, 예수의 피를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권을 가진 하나님의 같은,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맏아들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6절에 맏아들을 세상에 보낼 때에, 로마서 8장 29절에도 맏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 되는 방법은 누구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요. 이게 실제가 돼야 됩니다. 이게 팩트로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요. 자,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진리대로 내가 그 사실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이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 사람이 천국 갈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같은 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피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삶을 공유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내가 깨어 있으나 자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요, 하나님이 단번에 창조했습니다. 흙을 빚어서 인간의 형상을 짓고, 그리고 후 생기를 불어넣으며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둘째 사람 아담만에서 재창조,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갈, 동산에 둘 아담이 아닌 하나님의 집으로 아예 데리고 갈 하나님의 아들을 창조하는 것은 단번에 끝나는 작업이 아닙니다. 계속 진행되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은, 다시 여러분을 재창조하는 이 작업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동원이 돼서 합력해서 이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안에 지금 와 있습니다. 성령이 사용할 도구가 필요한데, 성령이 사용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빚을 금이 필요한데, 칼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의 금이, 칼이 필요한데,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 거하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네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요한 1서 2장 24절에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 메인에테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실질적으로 그게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 1서 3장 24절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안다. 24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자,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이 순종,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성령이 역사를 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를 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를 하는데,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의 금을 잡고 우리를 빚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할 성전을, 천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가는 일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소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이 역사를 합니다.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반석 위에 우리가 집을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려면 그 순종할 말씀이 먼저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 9절까지 말씀이 태필인 속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거기에 신명기 6장 6절에 너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 네 마음에 새기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냥 넘겨버립니다. 새기지 않습니다. 그냥 설교만 듣고 편안하게 끝납니다. 새기지 않으니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으니 항상 표준이 내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이 표준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면 전부 비방합니다.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표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거하지 않으니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이 안 나옵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목사 47년 하고 나니까 보여요. 전도사 생활 합치니까 50년 정도 하니까 이게 보여요.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의 내 안에 거하게 해야 내 생각을 뛰어넘는, 결국 내 생각이 나오려고 그러다가도 하나님의 생각에 전부 브레이크 당합니다. 걸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지.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해야 같은 길을 가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 이사야 55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 너희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하나님과 일치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생각 위에, 혼 위에, 네 마음 위에 올려놔라. 여러분,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잖아요. 생각에서 말이 나오잖아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은데 자기 생각이 나오지요. 뭐 교회 와서 여러분 내 생각, 네 생각 다 달라요. 그러지요. 목사의 생각 달라요. 성도들의 생각이 달라요. 이 사람 생각 달라요. 저 사람 생각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도 표준이 아니에요. 모든 생각이 다 틀렸어요. 누구 생각만이 어입니까? 하나님의 생각만이 공어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만이 심판할 수 있는 표준입니다. 이게 가슴에 없으면 성령이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게을러요. 목사님들부터 너무 게을러요. 성경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않아요. 보지를 않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게을러요. 성경 안 봐요. 그냥 편안하게 설교 그냥 한 편 듣고 한 주간 내내 살려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이 강단에서 설교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 메시지 하나하나가 여러분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저는 전합니다. 성경은 전부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사실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게 팩트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사실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생명이 하나 되는 게 사실로 되어 있어야 돼요. 영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사실로 되어 있어야 돼요. 한 피바다 그 같은 피로 사실로 되어 있어야 돼요. 어설프게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으면 어설프게 믿습니다. 내 영혼이 걸려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걸려 있는데, 실제입니다.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교회 다니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사실입니다. 제대로 안 믿었습니다.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나 어느 교회 나가는데요, 그걸로 다 된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천국 가야 되잖아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긴장하면서 성경을 봅니다. 목사의 이 말 한마디가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데, 바른 알물, 바른 진리를 전달해 줘야 될 책임이 목사에게 있으니까 두 눈을 부릅뜨고 성경을 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내 가슴에 먼저 새깁니다. 에스겔서 3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따릅니다. 인자야, 너는 이 말씀을 네가 먼저 먹어라. 네 배에 채워, 너 창자에 채워, 그리고 내 말로 그들에게 전해. 하나님의 이 말씀, 그냥 단순히 설교 몇 자 적어가지고 읽는 것도 물론 설교지만 네가 먹어, 먹고 쏟아. 저는 먹습니다. 말씀을 먹으니까 내 영혼에 힘이 와요. 내 영혼에 만나가 돼.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삽니다.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아담 안에 있어가지고는요, 그 아담과 연합된 자가 되어서 똑같이 정죄받고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 밖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밖을 넘어가지 말라.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말씀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알지. 말씀이 내 속에 없는데 그냥 밖에 나가서 노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도 몰라요.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 위에 서지를 못하고.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여러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와 이번 주 설교가 중요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이걸 홈페이지에 계속 올리잖아요. 지난주 설교와 이번 주 설교를 반복해서 몇 번 계속 들어보세요. 그 안에 복음의 핵심, 구원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구나. 한 번 들어서 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 것으로 확실히 만드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예수의 생명을, 예수의 영을, 예수의 피를 받고 아들 되는 권세를 받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까지 갈 수 있어.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내 자신의 힘으로는, 내 자신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 절대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 없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 진리가 사실이 돼야 되고, 이것이 구원의 완성인데,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이 가슴에 깊이 새겨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없게 하시고, 가슴마다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고, 고린도서 2장 15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 2장 20절 21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이 찬송의 가사 의미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서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 다시 가사를 생각하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서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노력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가고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와 같은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와 같은 영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같은 피를 가져야 천국 갑니다. 그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한 피 받아 한 몸 이름.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와도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면,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들이 모인 것은 자연으로 모든 성도와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같이 주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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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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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으로 불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서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수 위에 선 것이라.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깨닫고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가슴 깊이 느낍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그 방법이 아니면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죄가 가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완전한 거룩하신, 완전하신, 오직 빛으로만 가득 차신 그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장사가 나의 장사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성천이 나의 성천이 되고, 예수님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고 함께 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을, 영을, 피를 온통 그리스도로 도배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특별한 이 진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을 힘써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힘써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내가 그렇게 사실로 되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빚어지게 하시고 성령이 말씀의 금을 잡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빚어가도록 한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무릎 꿇어 기도하여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자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이제 나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여기저기 몸이 아픕니다. 하나님이여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여 변이 된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육신이 건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를 숙인 우리 성도들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